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함께 전체가 모여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그 잔치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자괴감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이 경배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성탄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의 시간들이 도래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400년의 암흑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고요. 나라는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율법의 진노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어떻게 보면은 희망 없는 믿음의 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광과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짓누르고 했다고 해도 오늘 이 소식의 주인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소식으로, 우리가 그 소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과 불의의 세상은 주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생각은 주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죄의 억압과 죄의 굴레는 주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인생의 고통은 주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주님의 오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내고 시작된 역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오늘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보내실 그 선물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오신 대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뒤에 수천만,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에게 개선 장군으로 우리에게 로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것이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그 엘로힘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걸 엘쉐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엘쉐다이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엘쉐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고 진정한 능력자고 치유자는 누구냐? 구에 누우신 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보여줄,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 사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아기입니다. 그가 누워있는 곳은 구유인데 구유라는 것이 짐승의 밥통입니다. 모든 아기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분이 구원자고 치유자고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양무리들을 치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해방자고 죽음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진정한 치유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기억하지 않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자가 바로 그 아기, 하루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던 성전에서 그리고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늘 주님이 그곳에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공간과 시간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고 더 이상의 죄악과에 저항할 수 없는 가장 힘이 없는 그곳에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보여줄 표적, 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따라 우리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 우리 성탄의 감사 예배자의 경배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표적이 주는 신앙이 뭘까? 여러분, 이 표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세컨 커밍,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4장, 25장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25장 31절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장 표적의 신앙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의 첫 번째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그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마지막 종말과 마지막 심판도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것이 열처녀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결국 29절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 때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있는 자는 더 있어지는 거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중요한 단어는 19절에 있는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 결산의 자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뭐 할 거냐? 결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맡긴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남겼는지, 어떻게 남기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 결산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 속에서 늘 깨어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31절에 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근데 제가 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표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요. 양은 믿는 사람이고, 왜냐면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5장 46절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는 영벌, 영원한 벌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양과 염소를, 양은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양과 염소가 누굴까? 양과 염소가 누군가를 보면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양과 염소는 누구예요? 양과 염소는 누굽니까? 성탄 감사 예배 때 너무 머리를 쓰게 하게끔 해서 죄송한데, 자, 양과 염소가 누구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32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서 그 모든 민족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민족이 누굴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가 그랬죠. 24장과 25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2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 누구고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있고 모든 민족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성탄 기뻐하는 이 예배 때 자꾸 생각을 하게 하고 말을 시키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14절을 보세요.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이 누구예요? 아직도 모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결론입니다. 대계명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서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모든 민족이 너희를 핍박할 거고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그날이 끝나는 날이고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여기 이 말씀에 비유해서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40절,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임금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눴던 임금이 누구냐면 심판자입니다. 마지막 심판자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시켜서 네가 양이고 네가 염소라는 거를 했던 그 임금에게 40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 똑같이 얘기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면 믿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임금, 심판자와 동일시하고 있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누가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이 5가지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3가지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대접했는지, 어떻게 환대했는지, 또 어떻게 돌봐줬는지에 따라서 양하고 염소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양이 되고 염소가 됩니다. 이들의 구원의 표적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5가지의 또는 3가지 어떻게 대접하고 환대하고 돌봐줬는지에 따라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행위로 구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46절이 결론이라 그랬죠? 염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자, 이들의 구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접하고 환대하고 돌봤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기느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통로,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주님이 구위에 누우신 아기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구위에 누우신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이 믿는 자들의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민족 믿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의 모습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표적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표적과 같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는 모든 민족의 구원의 표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불쌍하기 때문에 또는 게으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의 모습이에요.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의 모습이 뭐냐면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왜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까? 진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 어떻게 대접했는지, 어떻게 돌봐주는지에 따라서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에는 세 가지의 사랑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우리 이 감사 예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이라는 것, 이 표적이 사랑의 표적인데 이 사랑의 표적이 세 가지의 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의 모습처럼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십자가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능력자로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고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발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흘려보내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이 내어주는 사랑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의 정욕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자를 향한 거부고 저항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억압하려는 로마를 향한 진정한 해방이고 하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많은 군사를 통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서 로마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리가 뭔지 사랑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표적이 우리 오늘 이 성탄주일에 우리의 믿음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의 모습처럼 자신의 행위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기의 마음입니다. 아기는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님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누가 가져오는지 아무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한테?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양들에게 의인이라고 지칭했냐면 그들이 행위가 했습니다. 대접하고 환대하고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크기만큼요, 우리는 행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랑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더 커요. 사랑이 더 높습니다. 사랑이 더 깊어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와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왜 양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 양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받은 것만큼 사실은 대접하고 돌보고 환대했지만 그것이 기억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랑이 있어요. 존재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의 사랑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해요? 뭐 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아기에 누워 그 모습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아요? 그들이 나를 환대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에 대접하는 그것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가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이고 이게 복의 순환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하는 이 복의 순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환대하고 어떻게 돌보는 수준만큼 똑같이 그에게 다시 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로 나눠줄 수 있는 복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자의 복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통해서 주고 있는 복이 있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거고요.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거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똑같이 지극히 하나의 진리를 살아가는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었던 그 동방박사의 그 마음이 그 마음대로 그가 황금이 되고 유황이 되고 모략이 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뱅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의 순환, 복의 근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심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양과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돌아와서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됐습니다. 환대한 것만큼, 대접한 것만큼, 돌봐준 것만큼 그 행위가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모든 민족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돌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표적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기억할 수 없는 선한 행실로 베풀고 살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또한 우리도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표적이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